새해 첫 주일입니다. 2014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게 진짜 복일까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이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낳아서 기른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2014년 새해 우리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장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창세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매일 큐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은 3주 동안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3주 동안만 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지만 주일에는 5번째 주까지 5주 동안 창세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창세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보시면 크게 둘로 나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라고 부르는데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선악과 사건의 인간의 타락,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 탑이라고 주로 말하는데 탑 하나 쌓은 것이 아니라 탑도 쌓았지만 성읍을,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바벨성. 이렇게 5가지 원시 역사의 11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주에 하나씩 설교를 하려고 5주 동안 하겠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을 족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4명의 족장의 스토리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창세기는 크게 둘로 원시 역사, 족장 역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일정표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3주 동안 이 원시 역사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루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족장 역사인 12장에서 50장까지 또 다룹니다. 그러니까 1월에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다루고 9월부터 가을에 11월까지 창세기의 뒷부분을 다루는데 제가 올 9월부터 11월까지 뜨인돌교회 개척 15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안식월 갈 거거든요. 하도 목사님 놀라고 그래서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족장 역사 부분은 우리 박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설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걸쳐 있는 창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더니 2장에 가면 또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또 2장 21절 22절에 가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신 것을 보면 그러면 2장 아담과 하와 만들기 전에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또 다른 그 이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4장 14절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가인이 물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 그 다음에 형 가인, 동생 아벨 4사람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3사람 남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가인을 죽이냔 말이에요. 동생 죽였다고 해서 부모가 가인을 죽일 리가 없으니 목사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만들기 전에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2주 후에 4장 가인과 아벨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장에서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의 창조, 그 사람 남자와 여자가 2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 왜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2장에서도 또 만드신 이야기를 새로 이야기하는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창조의 각 날짜들마다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섯째 날 인간 창조 부분에 관한 부분이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더 자세히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2장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저 1장 부분에 넣지 않았는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섯째 날 부분만 너무나 길어져 버려서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1장에서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해 놓았고, 그냥 간단히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2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아담과 하와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는지를 설명한 것이 1장과 2장의 구성입니다. 그러니 천지창조가 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 있었던 것을 두 번 설명해서 서술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째 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무엇인가를 만드신 창조 사역이 창세기 1장 1절일까요? 2절일까요? 3절일까요? 첫째 날 무엇인가를 만드신 시작이 1절에서부터 시작될까요? 2절에서부터 시작될까요? 3절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몇 절 같으십니까? 1절, 또요. 3절, 또요. 2절은 없으세요?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1절, 3절 그렇게 양분되더라고요. 1절이 정답입니다. 1절은 천지창조 전체에 대한 제목, 표제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1절에서부터 창조의 행위가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을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 다음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한자로 한 단어로 요약했지만 원문에 보면 분명히 두 단어입니다. 하늘들 그리고 땅. 앞에는 복수형으로 쓰였고 뒤에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2절은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땅은 1절에서 천지 할 때 지, 그 땅 원어는 같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만약에 1절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고 3절 빛이 있으라에서부터 천지창조를 시작하셨다면 1절에 이 땅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혼돈하고 공허했고 깊은 흑암 속에 있었는데, 흑암, 어두움이 깊음 위에라는 것은 깊은 물 위라는 뜻입니다. 지구가 있었고 그것을 깊은 물로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어미 새가 보금자리에 새끼들을 놔두고 그 앞에 날아다니면서 보금자리 앞에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이 지구거든요.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을 물로 덮여 있고 아직은 깜깜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어미 새가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듯이 이렇게 성령께서 그 땅을 수면 위에서 운행, 지키고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로 넘어가 보면 1절에서부터 첫째 날 사역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1절이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그 앞으로 가보시죠.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맨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오묘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 보니 이렇게 신비로운 우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과 오묘한 건 맞지만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겠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일랑 추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를 말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모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내가 누구인지도,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저 1절을 믿고 사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로 이제 나는 돌아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뜻 순종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시간도 공간도 없는 이 세상에서 빅뱅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빅뱅이 천지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습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딱 만드신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이거 심리학적인 용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 얘가 무슨 마음이 외롭고 공허했을까요? 얘가 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을까요? 머리가 혼란스럽고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이 지구가 틀이 짜져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말은 토후라는 이스라엘 말이고요. 공허라는 말은 보후라는 이스라엘 말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mless입니다. 토후는 혼돈하다, 이 말은 아직 틀이 안 짜졌다는 뜻입니다. 왁구가 안 짜졌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는 것은 지구가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 달, 별도 없고 새들도 물고기도 짐승도 사람도 나무도 없었기 때문에 공허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주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천지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동안은 토후라는 이 폼이 없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창조가 진행될 거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보후라는 거주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천지창조가 될 텐데, 넷째 날 만든 것은 첫째 날에 들어가고요, 다섯째 날 만드신 것은 둘째 날에 들어가고요,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은 셋째 날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창세기 배웠는데요, 성경 퀴즈데이 같은 거 하면 이거 여섯째 날 순서대로 외우는데 머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헷갈려서.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2절에 나와 있는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셋째 날씩 하루 이틀 사흘 해놓고 넷째 날 집어넣고 첫째 날에, 다섯째 날 둘째 날에 집어넣고 여섯째 날 만드신 거 셋째 날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질서정연하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넷째 날입니다. 1절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은 지구여서 그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뭐 했냐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위아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공간이 생기겠죠?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부르고 하늘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궁창은 해, 달, 별들이 거주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이제 아랫물과 지구를 덮고 있는 물과 위에 뜬 구름이죠. 위쪽의 물을 나누는 그 대기권을 궁창, 하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 다음 셋째 날은 아직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이 덮고 있는 이 지구가 땅, 묻이라고 부르는 땅이 솟구쳐 오르게 한 날이에요. 그래서
땅아 솟아올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힘껏 솟아올라서 제일 높이 솟아오르는 애들이 에베레스트 산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그만할래 해서 적당히 쉬는 애들이 백두산, 한라산 얘들이고요. 물에서부터 솟구쳐 올라가지고 땅이 올라가다가 힘들다 들어 눕자 한 애들이 평야예요.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와꾸짠 거예요. 첫째 날은 하늘의 빛과 더불어서 지구를 만드셨고, 둘째 날은 물을 위아래로 나누셨고, 셋째 날은 땅, 묻이 들어 올라오면서 지구 위에 있던 물들이 바다와 강으로 모이게 됐겠죠. 와꾸 다 잦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날 땅 위에 식물들까지, 풀들, 나무들, 과일나무들 다 세워놨어요. 그 다음 넷째 날은 첫째 날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1절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는 이 하늘들을 해, 달, 별들을 포함한 하늘. 그럼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 달, 별 첫째 날 만드신 해, 달, 별들에게 넷째 날은 역할을 주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해, 달, 별들은 없는 하늘, 우주입니다. 하늘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저는 첫 번째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세일 혐오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해, 달, 별이 없는 하늘,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 해, 달, 별들을 만드셔서 첫째 날 하늘 우주에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 천국에 가면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조를 겁니다. 하나님, 천지창조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세요. 비디오로 안 찍어 놓으셨어요? 찍어 놓으셨죠? 보여주세요.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천지창조하는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주목하고 1절을 볼 거예요. 첫째 날 해, 달, 별들이 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지구가 행성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 날 만들어졌으니까요. 만약에 저처럼이라면 지구와 해, 달, 별들이 첫째 날 같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늘들 복수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낮과 밤, 그리고 낮과 밤이 어둠과 빛으로 해서 낮과 밤이 있는 것을 보니까 태양이 첫째 날부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넷째 날은 해, 달, 별들이 해, 달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성경 공부식으로 가니까 조금 어려우시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귀 쫑긋 들으시면 쉬운 내용입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부릅니다. 해, 달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넷째 날 만드신 큰 광명체에게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 달에게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고대 근동에 보면 이 해, 달, 별들은 다 신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중에서 해, 달, 별들이 피조물일 뿐 신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해, 달, 별을 신격화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건 신이 아니야,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저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윗물에 사는,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죠. 그래서 윗물에서 사는 새들, 아랫물에서 사는 물고기들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만드신 땅에서 살고 있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짐승들, 그리고 가축들,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그리고 기는 동물들, 그리고 사람, 이렇게 만드신 것이 여섯째 날인데 셋째 날 들어가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만드실 그날을, 만드실 물건들에 대해서, 사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니 됐어, 좋아, 참 멋있다, 이런 식으로 훌륭하다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보고 못생겼다고 비웃으시면 안 돼요.
거북이 보고 늦게 간다고 비웃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그게 뭐야 하고 비웃으면 우리 심정 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보고 못생겨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시면 실례예요. 못생겼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그건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너무나 흡족하다는 뜻이에요. 됐어? 참 멋있구나. 좋아. 그런데 좋다는 말씀 안 하신 날이 하루 있습니다. 몇째 날일까요? 다섯째 날 아닙니다. 셋째 날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하셨는데 보시기에 좋다는 말씀이 없는 하루가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을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날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실까?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그 해석이 참 좋습니다. 둘째 날은 아직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은 물만 위아래로 나눴잖아요. 이게 완성되려면 밑에 있는 물들이 강과 바다로 땅이 솟구쳐 오르면서 모여야 돼요. 그래야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숙제하다가 중간쯤에서 엄마 나 잘했지 하면 잘했다는 말 안 한답니다. 완성이 돼야 잘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건축하다가 우리는 중간쯤 올라가도 참 좋다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한대요. 그게 다 끝나야 좋다 그런대요. 저는 아들 키우면서 이거 많이 써먹었습니다. 중간쯤 하다가 아빠 잘했죠 하면 맞춰라. 끝까지 다 맞춰야 좋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뭐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설득력 있는 하나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상하게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가 없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날이 두 번씩 있는 날이 이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셨던 여섯째 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터전이 되는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귀하게 만드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더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새나 물고기나 짐승들을 만드실 때는 각기 종류대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와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이 왔습니다. 사람만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새나 물고기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만 똑같은 재료인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읽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귀하게 만드셨구나.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보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재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 줌의 흙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들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유물론 오직 물질만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진화한 마지막 동물로 봐서 5천만 명 이상을 죽이고 이 세상의 패러다이스를 건설하겠다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소, 돼지 잡듯이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상,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진화한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형상이라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모릅니다. 불분명한 단어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보충해주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충해주는 한 가지 의미인데요. 모양이라는 단어는 뜻을 파악하기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닮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 생긴 것이 하나님 닮았다고 말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가능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본떠서 만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환경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겼는데 그 맡은 선생님들이 함부로 학대하면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돌봐야 되죠. 여러분, 모피를 꼭 입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 웅담을 꼭 먹으셔야겠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치료용으로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약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보신을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살아있는 짐승의 간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새길로 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맡기시고 너희가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예쁘게 만드셨잖아요. 꽃 한 송이도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쁘게 가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관리해야겠죠. 하지만 그 어떤 동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 새해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동물들 지으시면서 각기 종류대로 말씀으로만 하셨지만 사람은 정성껏 다해서 만드신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살자. 이것이 창세기 1장을 공부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읽고 나면 교회란 사람 귀한 줄 아는 곳,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4년 첫 말씀이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올 한 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장애인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은 말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 예산을 어디다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무한히 돈이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 한정된 돈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출할 때는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치관이 돈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귀하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금 2.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리의리한 예배당 지어놓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창세기 1장 읽었으니까 비록 지금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니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요?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특별히 우리는 북녘에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가장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 밑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데,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 뜨인들교회가 어떻게 2014년을 보내야겠습니까? 정말 저 북녘의 동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귀하다고 말로는 하면서 그곳에 재정 쓰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건물,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도 서민들의 삶은 힘겨울 것 같습니다. 고생해서 돈을 법니다. 아이들 고생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 그래서 실력을 쌓고 재물을 모은 것, 어떻게 사용해야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의리의리한 건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런 예배당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대 근동의 신화책들을 보면 거기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 신화들이 다 신들이 귀찮은 것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써놨습니다. 먹을 것 해바쳐라, 집 지어라, 그런 식으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해바치라고 사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식물들, 과일들 주셨죠.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나서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성전 지으라는 말씀 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 예수 믿는 성도들로 나 스스로가 모퉁이 돌이 되는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해 한국교회는 건축에 너무 많은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사람을 살려내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고 나면 우리가 메이드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메이드인 차이나 하면 차이가 나죠. 겉은 비슷한데 속이 좀 달라요. 차이 나요. 아, 이거 곧 망가지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는 메이드인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명품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걸작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서초구에 얼마 전부터 세계 1등 행복도시 서초, 이런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했기에 서초구가 세계 1등 행복도시일까? 환경이 세계 1등이라는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초 구민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 1등이라는 것인가?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행복 지수는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데가 훨씬 높습니다. 그럼 도대체 서초구가 뭐가 세계 1등 행복 도시라는 것일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그냥 행복한 서초 이러면 안 될까? 우리는 행복을 말하는데도 꼭 세계 1등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도대체 밑도 끝도 없는 저 세계 1등. 우리는 행복을 논해도 꼭 세계에서 1등을 해야만 더 행복한 것일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겨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이런 유치한 짓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2014년이 우리 애가 몇 등 올라가고 내가 얼마 더 받고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존재 가치를 남들과의 비교 우위에서 찾으려는 이런 어리석은 삶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꼴찌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메이드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이지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런 못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그동안 몰랐던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황홀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졸업했던 대학교에 갔습니다. 활동했던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홈커밍 데이를 해서 12월에 선배들을 다 초대했기 때문에 3년 만에 갔습니다. 3년 만에 가서 저는 저의 밑바닥을 봤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선후배들은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다니면서 그냥 삶들이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교육전도사라서 한 달에 43만 원으로 세 식구가 버텨야 되는 가난한 삶이었거든요. 근데 왜 3년 동안은 몰랐냐면 제가 매일 만나는 신학교 친구들은 똑같으니까요. 뭐 큰 교회 교육전도사라고 해도 자기가 담임 목사도 아니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래서 몰랐었는데 3년 동안 제가 신학교육을 받고 마치 시험을 치르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졸업했던 학교로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저는 F도 과분해요. 이건 Z예요, Z.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친구들을 제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비난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더 잘 살아. 너희들 세상 일 바빠서 새벽 기도나 다니겠니? 금요 철야는 하니?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저 혼자 말하고 있었어요. 끝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데 너무 제가 한심한 거예요. 새벽 기도 갈 수도 있잖아요, 내 친구들이. 직장 생활한다고 뭐 전도사만 새벽 기도 다녀요? 설령 안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니까 그것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내 신앙이라도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는 쟤들보다 잘 영적으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보상 심리를 누리려는 그런 저의 밑바닥을 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왜 나는 메이드인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인생을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세상적으로 뒤처지니까 영적인 것을 가지고라도 그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에 비난을 하고 있었을까? 3년 동안 나는 신학교에서 뭘 배운 걸까? 신학적 지식은 머릿속에 쑤셔 넣는데 마음 공부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목사가 되면 내가 어떤 목회를 할까? 겉으로는 하나님 팔아먹으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똑같은 나는 세상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상받으려는 그러한 목회를 하지 않을까 너무나 제 자신이 두려웠어요. 몇 년 후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문을 인터넷에서 봐서 그게 딱 제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출력해가지고 책상 옆에 붙여놓고 그거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밑바닥을 보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조언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도 당신처럼 되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받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존경받게 하옵고, 주여 이런 욕망에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젖혀두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받게 하시고, 나는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받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내가 성스러워지려 하는 것만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성스럽게 하소서. 이게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2014년 어떻게 살까요? 세계 1등 행복도시 서초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울산도 똑같더라고요. 세계 1등 행복도시 울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성공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많은 노력에 땀방울을 쏟았지만 보잘것없는 열매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세상적으로 당신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한 줄로 착각하고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러면 실패한 줄로 좌절하는 그런 못난 인생은 이제는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메이드 인 하나님입니다. 마음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칭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이든지 형통할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맡은 역할들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사람 귀한 줄 알고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또 늙고 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꺼져가는 촛불에게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꺾인 갈대나무들에게 같이 세워줘서 지질 세워주는 역할에서 다시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올 한 해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내 인생 세상적인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쭐해하거나 교만하지도 마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붙잡고 힘있게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보람 있는 201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